조훈현 국수와 그 제자였던 이창호 구단과의 그 승부를 다룬 그 영화가 하나 나왔죠, 이번에. 틀어주세요. 뒤에서는 딴 거 하지 말고 내 원고만 보면서 집중해서 그 순서 맞춰서 해주세요. 저는 사실 바둑을 못 둬요. 뭐 오목이나 좀 둘 줄 압니다. 근데 저 영화를 봤어요. 왜 봤냐? 방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거 화면. 저 너무 글자가 작게 나왔는데 보이실라나 모르겠어요? 이병헌 씨 콧잔등에 있는 글씨 보여요? 사활을 걸었다. 저 카피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이거 봐야 되겠다. 도대체 어떻길래 사활, 자기 목숨을 걸고 바둑 세계에 뛰어드는가? 바둑 한판 승부를 겨루는가? 저 카피가 내 마음을 후벼 파더라고요. 나도 목회를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봤어요. 아시다시피 조은영 국수, 우리나라 최초의 국수 칭호 받은 사람이죠. 너무너무 바둑을 잘 둬가지고. 이창호 씨는 그 제자입니다. 근데 이 조은영 국수가 1981년도였어요. 국내에 있는 모든 타이틀전, 9개 타이틀전이 있었는데 9개 바둑대회를 싹 다 자기가 제패를 해버려요. 최초였습니다. 우리나라 바둑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래로 우리나라의 9개 타이틀전을 최초로 다 한 사람이 거머쥔 거는 조은현 씨가 최초였어요. 그리고 1989년에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에 제패합니다. 그래서 국수가 되고 기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향후 10년 동안, 앞으로 10년간은 조은현 씨에게, 조은현 국수에게 맞설 어떤 사람도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그 다음에 1990년에 자기 제자인 이창호 씨와 사제 대결을 벌였는데 딱 반집 차이로 패배합니다. 조은현 씨가 그때 심정을 충격적인 참패라고 부르더라고요. 반집 차이로 이거 뭐 어떻게 하다 실수를 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참패당했다. 이때부터 조은현 국수의 바둑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한 판의 패배가 그 전까지는 항상 챔피언이었고 승리자였었는데 이때부터 조은현 씨를 도전자의 자리로 다시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와 제대국을 앞두고 사활을 걸었다. 저 말을 한 거예요. 사활을 걸었다. 저는 바둑 두는 분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둔 그 돌들의 순서, 그거를 처음부터 여기 맨 바둑판에 하나 딱 놓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바둑이 끝날 때까지 둔 모든 돌의 순서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복기라고 그런답니다. 복기. 참 여러분은 그거 안 궁금하세요? 그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외울 수 있을까? 자기가 바둑을 두면서 뭘 실수했는지, 왜 졌는지, 아니면 왜 이겼는지 그걸 서로 하나씩 되짚어보면서 하나씩 두는 거예요. 프로기사들이요 바둑에서 한 판을 둘 때에 두는 바둑돌의 수가 몇 개냐면은 적게는 250개고요, 많으면 300개랍니다. 당장 지난 금요일 날 한 설교도 기억 못 하는데 어떻게 바둑돌 300개를 순서를 정확하게 외우고 둘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죠? 우린 다 똑같은 보통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의미 있는 돌을 놓으면 누구나 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돌을 놓으면, 다시 말해서 돌을 놓을 때, 내가 바둑돌을 여기다 딱 놓을 때 그냥 내가 여기다가 왜 둬야 되는지 그 의미를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두죠. 해서 아다리 이래서 하나 떠먹는 거 고재미로 두는데, 이 사람들은요, 내가 여기다 돌을 둘 때에 이 돌이 앞에 돌과 뒤에 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여기다 내가 왜 둬야 되는지, 저 사람을 유혹하고 함정을 봐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지 뭔지, 이거를 다 그 돌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둔대요. 그래서 비록 300개가 넘어도 나중에 그 300개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낸답니다. 저 그 말을 딱 들을 때에 우리 그런 표현이 있었죠. 예전에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의미 있는 것들만 살아남는구나. 의미 없는 돌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20개, 30개만 뒀어도, 저는 오목을 둔 순서도 잘 모르겠던데, 의미 없이 두니까 그냥 어떻게 빨리 해가지고 이거 따먹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의미 없는 돌은요, 몇 개 안 둬도 우리가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돌을 두면 그것이 100개가 넘고 200개가 넘어도 우리는 기억해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은요, 거대한 바둑판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는 그 바둑판 위에 놓여지는 돌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지난 한 주간 이미 7개의 돌을 놓고 오신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은 또 시작해서 또 7개의 돌을 놓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겠죠. 얼마나 내가 세상을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날들을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복의 개념이 달라지게 돼요. 복의 개념.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럼 도대체 그 복이 뭐냐?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 복의 개념이 달라져. 비록 누군가가 100살이 넘게 세상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그 일생이 아무런 의미 없는 날들의 누적에 불과하다면, 그냥 하다 보니 하루 살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 하루 지나고, 이런 날들의 누적에 불과하다면 그 사람은 결코 복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50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난날의 생애가 의미 있는 날들의 집합이라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축복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짧게 살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날의 길이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지난날 여러분이 두었던 수많은 돌들을 혹시 여기서 복귀해보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의미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날 뭐 했지? 내가 그날 도대체 뭐 했을까? 도저히 기억해낼 수 없는 날들이 더 많습니까? 60살에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적어도 그때까지 뭐라고 자기한테 얘기했냐면은, 자기는 나름대로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 자부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가만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60평생을 돌아보니 이게 의미가 없더래요. 자기 딴에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해서 자식들 키우고 가정 일구고 집사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그게 의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떡하니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진리 안에서 내 인생판을 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날들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귀하고 고귀한 생각 아니에요? 만일 그분이 그렇게 결심한 걸 실행에 옮긴다면 그분은요,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본인이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했던 60년의 인생도요, 결코 의미 없는 날로 남지 않습니다. 왜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의미 있는 날들의 연속 속에서 지난날 의미 없이 살았던 날들의 의미가 다시 거기서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보시고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인생 과연 무엇이 남을까? 주님 앞에서 내가 과연 복귀할 게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분과 정반대 분도 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요 30년 동안 취업도 안 해요. 결혼도 안 해요. 그냥 집에서 두문불출하던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집 밖을 나서는 경우는 일주일에 딱 한 번입니다. 교회 갈 때. 참 그래도 어떻게 예수는 믿고 교회는 잘 다녔나 몰라요. 일주일 내내 집안에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밥 넣어주면 밥 먹고 또 다 먹고 나면은 그릇 내놓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돌아오면 다시 지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속이 터지죠. 남들은 다 결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손주들 안겨주는데 저놈의 새끼는 도대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냐고 막. 그래 이제 간혹가다 친척들이 만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들 잘 있냐고. 누구 잘 있냐. 그럼 이 아버지가요. 그래도 아들이라고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 그 녀석이 방 안에 틀어박혀서 도대체 뭐 그렇게 지내는 것 같지만은 아니야. 그동안에 책을 수천 권을 봤어. 수천 권을. 그러고 말이야. 동서양 철학, 문화, 그 다음에 뭐 예술, 과학, 종교, 심지어 걔 요새 신학서적까지 보고 있다니까. 아들이라고 편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수천 권의 책을 읽었으면 얼마나 박학다식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책 한 권 읽었어요? 거봐. 여러분들과 그 사람 놓고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노회 임원회 가는데 전철을 타고 갔어요. 차 주차할 데 없다고 전철 타고 오라 그래갖고 전철 타고 가는데 저는 딱 가방에서 책을 펴가지고 책을 딱 놓고 읽는데 책 읽는 사람이 나는 한 사람 더 봤어요. 한 사람이 저보다 조금 연세가 더 많아 보이시는 분이 저쪽에 앉아가고 또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제 책 읽는 사람이 다시 생겨나나 보다. 근데 그 사람이 30년 동안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았다 한들 그게 하늘을 찌를 정도 됐다고 한들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사인이 뭐냐? 운동 부족으로 인한 장기 손상. 너무 안 움직이고 꼼짝 않고 그냥 방 안에만 처박혀 있어갖고 장기가 다 망가졌대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요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익힌 그 지식을 타인을 위해 사용할 줄을 몰랐어요. 자기만 그냥 지식을 계속 쌓아둔 거지. 그게 뭐예요? 아무 의미 없이 바둑돌 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삶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그분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설령 깨달았다 한들 이제는 소용없죠. 왜 소용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의미 있는 날들을 둘 수 있는 인생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죽어버렸으니까. 판이 남아있어야 이제부터라도 다시 둘 텐데 이 판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복귀할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모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홀연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겁니다. 부름받는다는 것만 좋아서 아멘 할 필요 없어요. 부름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책을 피신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 책을 피실 거예요. 책을 피는 게 뭐겠어요? 복귀하는 거예요. 너 태어나서 언제 뭐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귀해야 돼요. 숨길 수 있는 거 저거는 좀 틀지 말지. 그렇다고 안 틀어요?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을 복귀할 때 좋은 거, 아름다운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은 거를 복귀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순전히 죄짓고 잘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교회 뒤에서 그냥 뒷담 하나 까고 목사가 뭐 하자 그러면 반대나 하고 이런 것만 복귀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하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듣고 아멘도 안 하고 성도 여러분, 이제껏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복귀하라 그러면 여러분 몇 수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복귀할 수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삶,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몇 수나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인생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나온 우리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결심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혹시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한 수 한 수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그냥 막 살지 마시고 하루를 왜 살아야 되는지,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그리고 내일 월요일 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사업장에 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 하루에 그 돌 하나를 항상 고민하세요. 내가 이걸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두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보시고 그 돌을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둑이든 인생이든 의미 있는 것만 살아남습니다. 복귀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이미 의미를 상실해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허망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 육신의 욕구를 쫓아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되고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건만 제자들은 철저하게 빈손이었어요. 여전히 빈 그물이었습니다. 밤새 아무 의미 없이 헛수고만 셈이 돼버린 겁니다. 마침에 새벽에 동이 터오기 시작할 때쯤 바닷가에 서 있던 어느 누군가가 제자들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어이! 거기 고기 좀 잡았습니까? 에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상하네.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한 번 더 해보면 잡힐 것 같은데 이번엔 좀 오른쪽에 던져봐요. 오른쪽에. 터무니없는 말이죠. 아니,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왼쪽에만 던졌겠어요? 왼쪽에 던져서 안 잡고 오른쪽에도 던지고 여기 안 잡고 앞쪽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산지사방에 다 던졌을 텐데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이 이번에 오른쪽에 던지면 분명히 잡힐 거라고. 근데 제자들이요? 근데 여기서 토를 안 달아요. 희한하게.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냥 어차피 허탕친 거 뭐 손해볼 것도 없다. 한 번 더 허탕친다고 그런 마음으로 던진 건지 저 사람의 말이 신뢰되고 믿어져서 던진 건지 그거는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물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그런데 곧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분명히 밤새 그들은요 자기들의 그 고기잡이 생활, 수십 년간 고기잡이 생활의 그 노하우를 다 총동원해서 그물을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바다 그대로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갑자기 변한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단체 소풍 갔던 애들이 돌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히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요한의 머릿속에 왠지 이 장면이 굉장히 익숙하다. 내가 이걸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거기에 미쳤을 때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시몬! 예수님이야! 요한이 가장 먼저 깨달았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무의 갈릴리,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아무것도 없는 갈릴리가 그분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유의 세계로 바꿀 수 있는 분, 사람이 할 수 없다, 어느 누가 할 수 없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요한의 외침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자신의 겉옷을 걸쳐 입어요. 이제 여름이 오면은 우리 교인들 중에요, 양복을 입고 오다가 여기 들어오면 양복 벗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벗었던 옷도요, 예배당 들어오면 걸쳐 입어야지, 입었던 옷도 들어와서 그걸 벗으면 그건 진짜 잘못 배운 거예요. 더워도 조금 있으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놨기 때문에 금방 시원해집니다. 교회 들어와서 웃옷 벗지 마세요. 입으세요. 꼭 이런 얘기하면 아멘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베드로가 겉옷을 집어 입고서는요, 어떡합니까?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뛰어듭니까? 이제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더 이상 고기 잡는 배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을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8절과 9절 읽어봅니다. 아멘. 제자들이 바닷가에 당도했어요. 그 다음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져 있고요, 떡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준비해 두신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일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 이미 두 번 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놓고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고 그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더 이상 전도자의 삶을 살 자신이 없었어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 혼자 알아서, 너 혼자 예수 잘 믿고 너 혼자 그렇게 살아 그러면 어떻게든 살아보겠는데, 그렇게 사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삶이야. 복귀가 되지 않는 삶이야. 의미 있는 삶은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의미 있는 삶이야. 그렇게 살아. 그 요청을, 그 요구를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쳐버렸어요. 그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잡아온 고기 좀 갖고 와봐. 베드로가 고기를 가져오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서 앉아라. 다 같이 아침이나 먹자. 예수님께서 숯불을 친히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을 구우시고 손수 떡을 준비하셨던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죠. 왜 떡과 생선을 구우셨어요? 허기진, 밤새 헛꿈을질만 하느라 배고픈, 지쳤을 제자들을 위로하고 먹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망각한 채 밤새도록 고기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그 음식을 먹는 자가 없었어요. 왜 못 먹었을까요?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여기 알다, 이 말은요, 깨달았다, 느꼈다,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뭘 깨달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죄다 도망쳐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놓고도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명 감당하는 거 싫어서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걸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1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것 같이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라서 음식에 차마 손댈 엄두조차 못 내고 있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직접 구운 떡과 생선을 손수 그들에게 가져다 주시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가? 예수가 우상과 다른 건 무엇이고 왜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찾아가서 치성을 드려요. 그리고 그 신에게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간 종교가 아니고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찾아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예물도 신의 어떤 혜택을 받아보려고, 내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런 의미로 만약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받는 예물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물은 오늘 여러분이 부활주일 헌금을 준비해 왔을 것이고 주일 헌금을 준비해 왔을 것이고 각양의 예물들을 준비해 왔을 텐데, 그 예물을 바치는 우리의 기본 소양, 우리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감사입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마귀의 종로로 신하다가 죽어 지옥 가, 그게 당연한 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하시고 그 죄에서 끄집어내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가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도저히 갚을 길 없지만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일으키셨던 걸까요? 누가복음 5장의 본문의 사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는 존재하죠. 3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사건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초창기 하셨던 일이고요.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하신 그 사건이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은요, 장소가 같아요. 똑같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등장인물도 똑같습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사건의 전개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물론 한 번은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타가지고 이 짝에 던져 그랬던 것이고, 또 한 번은 배에 타지 않고 바닷가에 서서 이 짝에 던져 그러신 거예요. 그 차이만 있지 모든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두 번이 반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아 보이는 이 두 사건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건져 올린 걸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리던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이 꿈틀거리던 것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3년 내내 자기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무언가를 이루기에 예수님에게 계속 요청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들 속에서 꿈틀거리던 것은 욕망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성공과 출세였어요. 자기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예수님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라고 할 때 베드로가 앞장서 말리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개고생을 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예수님께 이 마귀 새끼야 꺼져라, 그 소리 듣잖아요. 우리 성경은 너무 양반들이 번역을 해놔가지고 얘기한데, 원래대로 보면은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헬라어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은 입 닥쳐예요. 베드로에게 입 닥쳐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셨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움직여서 한 자리 차지할까?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서 3년 동안 없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이상하게 되죠. 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러고, 그냥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느냐 왕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우리 왕이요, 우리 왕이요. 그러니 요 분위기만 타가지고 조금만 건드려주면은 이미 로마 군인이고 뭐고 그냥 저 인간들 다 쳐부수고 예수님은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 생각대로 안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점점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바꿔보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유혈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내가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님 왕 만들고 예수님 대통령 만들고 나는 그 밑에서 장관 한 자리 해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어떤 사인도 주지 않고, 도리어 세상 누구보다 강하다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날 밤에 너무 무기력하게 잡혀버리셨어요. 말로는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하늘의 천군천사를 데려다가 이들을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 알지 못하느냐? 말만 하고 실제로 한번 해보라지,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우리도 목숨 걸고 지금 나섰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고문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째서 그 엄청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자기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제자들 중에는 그래서 심지어 배신감을 느낀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엎질러졌어요. 일단은 몸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 사이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기들이 3년 동안 쫓아냈던 그 예수님, 마지막에 자기들이 바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이루어주지 않고 허망하게 죽어버렸던 그 예수님을 또다시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들은 느꼈어요. 지금은 이렇게 찾아오셨지만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무기력하게 사라져버리면 어떡할 것인가. 자기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서로 다르다는 걸 확인했는데
무슨 영광 보겠다고 또다시 예수님을 쫓아갈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련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봐놓고도 옛 생활로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나시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목에 칼이 돌아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가요,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만난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서 복귀할 거리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고 실제로 자기들도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 돌아와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그냥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그냥 저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이다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막상 딱 서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몸은 예수님을 쫓았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여러분의 몸이 부서지도록 차라리 죽음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각오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숨어버린 그 자리로 찾아오셨어요. 사명을 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도망쳤던 옛 생활의 자리, 삶의 옛 자리로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언젠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주님은 그런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 기회를 놓치고 가지 않도록 언젠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물으실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누구 청년아, 학생아,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 자리에서 3년 전과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잃어버렸던 자기들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욕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제는 욕망의 화신이 아닌 진리의 도구가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들은 드디어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에게는 사도행전적 삶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서 신앙의 선배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들이 기적을 행해서도 아니에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행전적 삶, 다시 말해 영혼 구원의 삶을 그들은 마땅히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사도행전적 삶을 선택함으로써
이 땅에서 모든 소임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았을 때 자기들의 삶을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만일 제자들에게 두 번째 갈릴리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인생은 그 전이나 그 이후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똑같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것도 내놓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두 번의 갈릴리 사건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인생이 뭡니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되풀이되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되풀이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밥 먹고 그러고 나면 학교에 가든지 일하러 가든지 합니다. 그리고 밤에 돌아서 다시 밥 먹고 잠잡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 눈 비비고 일어나 밥 먹고 일하러 나갑니다. 그게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참된 의미를 그 안에서 추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 덧없는 인생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한평생을 살아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복귀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 모든 매일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 속에서 진정 영원히 남을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 그 의미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3절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귀할 거리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아무 의미 없이 헛금을지만 하던 공허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조반을 준비해 두신 육지 위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새로운 인생판으로 우리를 불러올리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앞에는 새로운 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두고 있던 의미 없는 바둑판이 아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바둑판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헌신적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차례입니다. 주님은 요청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다시 그 요청을 내팽개치고 도망칠 것인지 우리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철저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뭘 선택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다시 공허한 갈릴리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영혼을 구원하는 새로운 인생판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선택이 자유라고 해서 결과에서조차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겁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졌던 그 책들이 열려지는 것을 봐야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남겼던 의미 있는 것들을 복귀해야 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의미 있는 것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들만 그날 하늘나라에
파노라마처럼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영혼 구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와 똑같은 삶을 선택할지 아니면 새로운 인생판을 선택할지, 과연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결심이 서셨습니까? 바라기는 이 부활의 아침에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